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여행 8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초대교회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참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크게 흥황하여졌던 그 모든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치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알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옷차림이 아주 멋있었어요. 멋있다기보다 이쁘시네 아주. 자, 오늘 성경여행 8번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는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삶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분량에서는 사도 바울의 공헌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초대교회에 공헌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의 삶과 또 그의 사역을 좀 추적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좀 위치를 좀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특히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스데반이 처형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7장에 보시면 그 앞서서 스데반이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지난주에 잠깐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말하자면 좀 경향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체제 수호적이고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아주 오래 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나중엔 다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여러 곳에서 구브로라든가 특히 구레네 이런 곳에서 자유민으로 살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거기 가서 그렇게 생고생하고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은 타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냐, 이제 이렇게 고생의 양을 따져 묻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자유민의 회당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어려운 그 생활, 타지에서의 어떤 어려운 생활 가운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기원 후 4세기경에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되었던 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200년, 300년 정도 후에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변발도 한 수도사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가 굉장히 타락해 있으니까
로마 교회가 되게 타락해 있으니까 막 이제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저 변방에서 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했던 그런 교회사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수호적인, 아주 보수적이면서 또 수호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일단은 이제 이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말하자면 좀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스데반이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전, 특히 성전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이제 산헤드린에 이렇게 고발 조치하게 되고, 산헤드린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데려다가 이제 변론을 한번 듣고 바로 기드론 물잡기로 데리고 끌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말하자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스데반을 처형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사람도 저쪽 다소 쪽에서 온 다소 쪽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뭐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집안이 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 천막 만드는 일이면 꽤 괜찮은 사업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천막 만드는 일 별거 아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들 어떤 문헌에 보면 천막 만드는 일이라는 게 군납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군납, 엄청난 아마 사업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다소 출신의 바울이 그리고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또 헬라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했고, 다소가 여러분 고대의 버가모 뭐 이런 곳과 더불어서 굉장히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하자면 문화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아주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아마 유년 시절 뭐 청년 초기 뭐 이렇게까지 보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나름대로 초기 학문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테고 훈련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저기 그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아레오바고에서 일단의 스토아 학파들, 그다음에 에피크로스 학파들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인용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시 구절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아서 그들과 논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자면 유대교에만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때 당대에 굉장히 유행하던, 특히 그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도 나름대로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의 바리새파 중에 꽤 이름을 날리고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죠. 이 가말리엘은 또 누굽니까? 이제 가말리엘은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벨론에서 온 유명한 랍비, 유명한 뭐 랍비라기보다는 뭐 랍비는 나중에 생긴 말이니까 선생의 학자의 그 사위이자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가 세운 학교들 가운데 유명한 그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 중에 한쪽 축을 이루었던 그 계보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적 입장에서, 유대교의 정통한 입장에서, 그래서 성경을 매우 잘 꿰뚫고 있었던, 잘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 8장에 보시면 사울이, 말하자면 옛 이름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베드로 눈물교회,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울었다는 거기 지하에 가시면 가야바 집, 그게 가야바 집터인데 그 지하에 가시면 이제 사설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 보시면 이런 데 갇혀 있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지하에서 많은 그날 밤에 종교재판 받기 전으로 해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을 그런 감옥이 있는데, 아마도 바울도 아마 이런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의 사람들을 체포해서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고 하면 뭐 어디 로마의 법정에다가 바로 넘겼을 리는 없고, 아마 이 가야바의 집의 감옥 같은데 그렇게 정말 아주 음침하고요. 조명 시설은 잘 돼 있지만 조명 다 꺼놓고 쳐다보면 정말 무섭다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지하 감옥에다가 아마 그렇게 막 가두고 했던 그런 일들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특히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그런 박해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유대 땅,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점진적인 선교적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 포인트에 사실은 이 사울 같은 정통파 유대교도들의 어떤 박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바울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고넬료를 이렇게 구하고 했던 그런 빌립이 이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네게브 지역, 그다음에 뭐 가이사라 일대에서 아소도와 가이사라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이후에 9장에 보시면 이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이제 규모 있게 해보자.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좀 다 잡아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박해 활동 말하자면 종교적인 박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내가 좀 업으로 삼아서 해보자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곳곳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 첫 번째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시리아에 있었던 다메섹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하나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람들이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의 종교법정에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로마 당신들의 상황하고는 좀 우리가 좀 별개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하라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편지였겠죠. 다메섹이 아무래도 시리아 촉주의 총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말하자면 체포 활동을, 박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그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장 3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제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되죠.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눈을 이제 말하자면 눈이 이제 멀게 되는 거죠. 눈이 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F.F. 브루스 같은 학자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회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앞뒤 정황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에 쓰셔가지고 회개하세요라고 외치는 순간에 자기 마누라 찾으러 왔던 어떤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 한마디 듣고서 뒤로 푹 자빠지셨대요. 자빠지셔가지고 정신을 몇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나서 첫 마디가 내가 죽다 살았으니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아침까지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오전에 있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 나한테 가게 안 보고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막 이렇게 교회가 더 좋으면 교회 가서 살아, 예수랑 재혼을 하든지 막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다가 목사님이 회개하세요라고 한마디에 뒤로 벌렁 자빠져서 무슨 베니힘처럼 이렇게 툭 치면 뒤로 자빠진 것처럼 넘어진 것처럼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몇 시간 후에 깨어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경험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케이스는 조금 우리가 그 앞뒤 정황을 좀 주밀하게 좀 지켜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7장부터, 즉 스데반이 처형되던 순간부터 그가 8장 앞부분에 박해자로서 이름을 돋보이기 시작하고 9장에는 이제 기어코는 자신의 박해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자로서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이제 알리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쭉 기록하다가 급작스럽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바울에게 심경의 나름대로의 몇 가지 어떤 그 문제 제기,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좀 추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여러 면모들을, 여러 편지들을 기록하고 또 교리적인 측면들이나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정말 진일보된 어떤 신학적인 정리들을 해나갔던 바울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볼 때, 바울에게도 사실은 이 충분히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구약이 이야기하는 아주 독특하게,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 중심의 혹은 기득권 중심의 종교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충분히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확 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회심하고, 저는 사실은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렇게 급작스러워 보이는 이 회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최고 정점, 인생 변화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급작스러운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최고 정점에 이르러 가기까지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내면에서 점진하던 어떤 변화의 예고편들이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감히 가져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는 좀 주목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9장 17절부터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가 나 그 사람 박해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봐도 돼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가서
그를 만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가 결국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울이 20절부터 보시면 19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울이라 일컬어지는 바울의 심경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착실하게 갖추어져 왔던 뭔가 내면으로부터 있었던 갈등, 기존 유대교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바울이 충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근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10년 정도 어간이라고 치면, 짧게는 한 7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의 어간에서 벌어지는 이것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도 충분히 이제 그런 정황들을 다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유행하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유대교 내에서 유대인들 내에서 굉장히 많이 편만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나름대로 아직은 좀 젊은 바울로서 나름대로 이상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종교적인 이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있었을 때, 그에게 급작스럽게 그의 인생과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에 침투하여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라고 하는 이 영이 결국 그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얼개를 순간적으로 확 꿰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교육심리학의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롬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이제 195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던 학자인데, 그래도 이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미국의 공교육이 크게 바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학습에는 아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하는 시간. 여러분도 아마 그렇죠.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하고 좀 거리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무릎을 칠 때가 있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무릎을 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정보와 전혀 꿰맞춰지지 않던 또 다른 종류의 정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이 두 개가 어느 날 연합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는 굉장히 지리적인 것이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지식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사실은 만날 일이 없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두 개가 탁 만나면서 지식적으로 통합이 되는 사건이 인생 가운데 공부하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을 보통 그런 굉장히 직관에 의해서 크게 깨닫는 도약의 시간, 학습의 도약의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울도 이런 비슷한 시간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태껏 바리새인으로서 공부하고 또 체득해오던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또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당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이쪽에 우리가 보통 편린이라고 얘기하는 조각된 상태에서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메시아 되신 모습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니까 뭐가 이렇게 실타래가 쫙 펼쳐지고, 또 구슬이 쫙, 서말의 구슬이 한 번에 맞추어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아마 갖게 되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계몽의 시간, 계몽의 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정말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종교적인 어떤 인식에서 커다란 도약이 이 순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0절의 말씀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전파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뭐 한 20년, 10년, 20년 어디 불교나 뭐 이런 타종교에 귀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어느 날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며칠 만에 뭐 일어나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 말하자면 변증하는 일, 이런 거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크게 놀라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지금 여러분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실은 바울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 이게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뭐 바울이 굉장히 초기에 기록한 서신 가운데 하나죠. 초기에 기록한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도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다른 사도들은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을 여기서 만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비춰볼 때 이제 사람들은 좀 바울의 인생을 좀 너무 이제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 바울의 인생을 나름대로 좀 꿰맞춰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자면 아마도 우리가 그래서 이 사울이 여러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등장하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믿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와 유대인들에게 말하며 변론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사이에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라비아에 가서 시간을 좀 보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이게 보면 예수님하고 좀 닮은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또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도 이런 시간이 좀 있죠. 또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광야로 나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역을 시내산 이후에 감당하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우리가 보통 40일 동안의 광야 체험을 하시죠. 네, 광야에 가서 들판에 가서 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뜻하시는 바가 뭐냐,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시간을 한 40일 정도 금식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은 나중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을 가만히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해야 할 것이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이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길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어떤 플랜을 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단이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의 그 메시아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로의 그 메시아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길을 가시던 거죠. 그 기간이, 준비하셨던 기간이 아마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바울도 어떤 분은 사실은 여기 지금 그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3년 정도의 시간을 아마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 광야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하자면 사해 남동쪽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 시대에 이제 나바테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있었던, 그래서 로마 속주 이름이죠. 로마 속주 중에 하나의 이름, 지방의 하나의 이름이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이름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너무 남쪽에 너무 큰 나라고요. 이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이쪽 지역, 그래서 지금 요르단 남쪽이죠. 요르단 약간 사해보다 이제 사해 남쪽 어느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대부분이 아무래도 광야여 사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아마 바울도 거기에서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메시아 되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길, 모색,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모색, 또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내용 정리,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혹시 전사님들 혹시 이런 시간 가지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캐나다에 가서 한 6년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동기들보다 목사 연수가 좀 많이 늦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목사 받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었는데 하여튼 뭐 우여곡절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목사가 됐는데, 저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남들이 뭐 들으면 뭐 그런 데가 광야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만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에 가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많은 좀 생각들 하고, 많은 분들,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마치 바울이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다른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많이 교류하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했던 것처럼,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 바울이 굉장히 아주 상식적으로 좋은 다른 단계를 거쳐서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이 보통 길게는 한 3년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아무래도 아나니아, 자기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 특히 그가 원래 알고 있던 구약에 근거하여서 정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장 26절부터 보시면 결국은 그리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분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이제부터 이때로부터 굉장히 그만의 아주 탁월한 어떤 탤런트를,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많은, 특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갈릴리 해변을 걸었던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어슬렁 이렇게, 어슬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유대교도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여기 지금 바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변론하는 자의 모습, 단순히 어떤 그냥 선포하고 능력을 보이는 모습을 넘어서서 변론하고 말하자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했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 말하자면 바나바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던 모습인데 아마도 그런 모습에서 더 확장된 모습으로서의 바울의 이런 어떤 변증적인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뭘 했을까요? 뻔히 뭐 베드로 만나고 특히 베드로와 대화하고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 어떤 분이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몸소 체험했던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부활하신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 사건을 경험했던, 눈으로 보았던, 체험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뭐 사랑을 책으로만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하고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체득적인, 정말 체험적인 신앙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서로 정말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융화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도 이 시간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기독교 교육을 한 사람이고 또 캐나다에서 공부하기를 제자도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바울이 막 어디 가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런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바울을 받아들였고 또 그를 또 한 명의 제자로 또 사도로 정말 새로운 지경인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하나 이 교회 안에 불쑥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과연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이 인간이 교회를 망칠지 교회를 망칠지 우리가 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얘가 신천지인지 얘가 무슨 뭐 추수꾼 하시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을 어찌됐든 이 초대교회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뻔히 다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교류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제자로서 다르게 잘 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에 정말 일조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정말 열심히 했나요?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복음서에도 보시면 이 바나바 조카가 누구예요? 마가잖아요.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젊은 마가의 집이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래는 바나바의 집이었을지도 모를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가 아마 형제지간이라고 친다면 바나바의 집이었을지도 모를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그렇게 바나바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아주 성실한 일원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을 보았고 그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 연극을 하나 봤는데 그 연극에서 이 부분을 정말 잘 다루더라고요. 바울에 대한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다가 여기 본 29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원래 우리랑 같은 편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누구예요?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다소로 보낸 거죠. 다소. 그래서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고향. 그 제가 봤던 연극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다소로 간 바울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의 세월을 다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5년에서 7년 이상의 세월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말하자면 무의도식
하는 상황이 지금 뭐 5년, 7년 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남궁 전사님 이제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잠깐만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부르지 않으시는 거죠.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베트남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아무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이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접으셨나 보다.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성도 친구들이 나를 접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나가는 거죠. 어떤 우여곡절일까요? 대표적으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이 사건이 초대교회로서는 이게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죠. 말하자면 퇴역한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로마적 사고를 하며 로마의 어떤 기술, 로마의 지식을 가진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의 지도자들은 어떤 군단에서 몇십 년 이렇게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요 퇴역시킨 다음에 다시 로마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들이 원래 주둔했던 그곳에서 거기 현지인 여자들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아주 두둑하게 말하자면 이 펜션,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고 거기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다가 이 고넬료가 어느 날 보니까 유대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유대교의 나름대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가 된 거죠. 근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게 하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초대교회로서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과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타당한 것이냐? 그 부정한 이방인들 말하자면 11장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시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이런 일들이 이게 다른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것이 내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에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다. 가증한 것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도 처음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증하지 않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가증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더 이상 말을 안 한 거죠. 잠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11장 후반부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등장시킵니다. 안디옥,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죠. 구브로와 구레네의 그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인구 약 한 50만 명 정도 되는 동방의 굉장히 큰 도시였죠. 굉장히 큰 도시였던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파송했던 것처럼 바나바를, 이번에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제가 좀 감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건대는 사마리아까지는 이 제자들이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데니까 너 가봐. 우리가 가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디옥 그러니까 제자들이 약간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소심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헬라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구브로 출신이었던 바나바를 이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내가 나 혼자만 가지고서는 이 안디옥의 이 부흥하는 상황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 바나바의,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바나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나바를 보면 정말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자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그 자리를 취하지 않고, 예를 들면 누구를 데려다 놔요. 누구를 데려다 놓고,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는 충분히 바나바가 자기가 주도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곳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장 첫 단추부터 그렇게 해결합니다. 가서 열심히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 혼자서는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다소에 가서 이제 제가 연극에서 보았던 그 바울의 그 모습, 의기소침해서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나 잘 믿던지 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기소침하고 있던 그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둘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세요? 70명의 사도들을 몇 팀으로 나눠서, 70명의 사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명의 사도들을 몇 팀으로 나눠서 보내나요? 두 팀? 두 명씩이니까 35팀으로 나눠서 보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늘 질문하면, 어디가 성경 공부하다가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두 팀 얘기해요. 왜냐하면 두 명씩 두 팀 이렇게 생각을 하죠. 70명이니까 두 명씩 짝지어 보냈으니 35개 팀 보낸 거죠. 근데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이 짝지어 보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누가 늘 있었나요? 아론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늘 옆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죠. 저는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역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사역자, 동역자를 늘 우리에게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 자기 동역자 바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가서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동역자, 목사님에게는 우리 공주님이 동역자라서 늘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나 씨에게는 동역자 누가 있나요? 배우자지 이제. 배우자가. 그럼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아우 졸려 섰는데. 동역자가 늘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가 특히 이제 여러분 11장에서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과 더불어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고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더불어 함께 사역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일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곳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드디어는 이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을 때인데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안디옥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보다는. 예루살렘은 뭐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빼어난 도시였지 사실은 그 옆에 가이사랴나 또 뭐 이 안디옥 같은데 다메섹이나 이런 데랑 비교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열악한 곳이었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조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돈을 좀 이렇게 보낸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나중에 생겼는데 오히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말하자면 모교회를 돕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15명 있었는데 지금 200명 됐다고 10년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이제 좀 발표고 편하게 사실 것 같은데 왜 어딜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새로운 사역자를 이 교회가 청빙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개척 준비에 계십니다. 200명 정도 됐으면 자기가 봐도 성도들이 알차다.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흥시킨 교회 안디옥 교회를 떠나죠. 어떻게 떠나게 됩니까? 여러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결국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을 보내는 그 일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방인과 특히 또 유정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정도면 충분히 이 헬라 로마 사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을 내가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네가 그에게 가서 안수를 줘라 라고 했고 이제 그 바울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바울이 선교했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섬을 거쳐서 이제 그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뭐 이렇게 거쳐가는 이 말하자면 예전에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던 이 터키의 지금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처음 이 선교 사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첫 번째 선교 사역 여러분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바울의 도시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안 왔어요.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 특히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라디아 일대 여기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일대를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드라 같은 데 가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의 일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고니움 루스드라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두들도 맞기도 하고 뭐 죽은 것 같아가지고 내다 뭐 버려놓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어느 정도 말하자면 일종의 준비 기간처럼 해서 한번 이렇게 파일럿 테스팅 하듯이 한번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왔던 길로 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더니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제 헬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껏 이방인의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조사위원회가 바울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나바는 일단 입을 다 닫았고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요. 그래서 입을 싹 닫는 거죠. 저 이방인들이랑 같이 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게 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어떤 그 신학자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최초의 공의회, 1차 공의회, 교회사의 최초 회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회의를 이 시간에 이때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의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0장 이후에 그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충분히 설명한 건 우리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말하자면 로마와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교에 아직 젖어 있었던 유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사람들, 이 사람들 유대교파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말하자면 일종의 프랙티스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 도대체 어떤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함께 섞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섞여 사는 게 합당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쪽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직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를 헬라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원래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하고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성전 예식도 유대교적인 성전 예식도 아직 잘 지키고 있었던 친유대교적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이 이 박해를 했던 대상이 이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자유분방한 태도를 견지했던 헬라적 유대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이들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프랙티스에 관련해서 회의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회의를, 우리나라 교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두루뭉실하게 회의하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럼 우리 서로 그냥 별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웃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부 강령은 만들지 않아요. 세부적인 지침.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사안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데 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세부 강령까지는 잘 만들지 않는 거죠. 지키기 싫은 거지.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뒷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뒷심이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견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제 야고보가 아무래도 친유대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게 아주 큰 시행, 큰 어떤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정리한 거죠. 시행세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데 바쳐졌던 음식물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문제 제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목매어 죽인 것, 네.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죠. 목매어 죽인 것, 보신탕. 개고기 목매어 죽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 네. 우리나라에 이거 음식 있죠, 유명한 거. 선짓국. 순댓국, 선짓국. 네. 이런 음식들은 멀리해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이런 정결 예법상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이 몇 가지 사안들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주 명시적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은 것, 피. 네, 피.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그래서 진짜로 이것대로 이거를 알게 되는 시점부터 그분은요, 제 친구 목사님은 목매어 죽은 거 안 먹고 보신탕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피 안 먹어요. 선짓국이랑 그 순댓국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가서 저는 먹거든요. 저는 먹으면 그 친구는 안 먹는데 그 친구는 저희한테 강요하진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지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것보다 굉장히 발전된 고린도서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 친구한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법하게 내가 이런 것들을 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근데 나는 먹어도 돼? 그랬더니 뭐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을 만들어서 이게 다 이렇게 전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전하게 된 것.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편지를 붙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람하는 편지 양식들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잘 다루고 있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울은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건 유명한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이 길리기아를 거쳐서 자기 원래 살았던 다소에 가요. 왜 갔을까요? 부모님한테 노잣돈을 좀 받으러 갔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자기 집이 있었던 곳에 들립니다.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그래서 원래 1차 전도여행 때 거쳤던 곳을 지나서 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아시아 지역을 전파하거나 아니면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에 가서 여기 화면에 여기 보시면 여기 드로아입니다. 여기 드로아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가 유명하죠. 옛날에는 트로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근데 이 당시에 원래 정식 명칭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이렇게 불리던 곳입니다. 여기 항구죠. 여기 와서 이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람 솔솔 불어오고, 여러분 에게해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불어옵니다. 와서 앉아 있죠. 바울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이거 뭐 해야 되나?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이 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이 비두니아 이쪽 흑해 연안 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가끔 살다 보면
왜 내가 지금 여기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이쪽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손짓하는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가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입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도착해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유럽 첫 전동, 유럽 땅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석가모니의 제자 달마는 동쪽으로 갔는데 석가모니의 달마는 동쪽으로 갔죠. 동쪽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이어져 가게 되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 길이 아주 유명한 길이죠. 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유명한 가도를 따라서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을 겪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와서 아테네에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변증하고 논쟁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여기서 변증하고 논쟁했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읽던 희곡이라든가 철학적인 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발췌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의 행전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고린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고소당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레라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잠깐 들러서 에베소 상황을 좀 살피죠.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 아무튼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저는요 특히 이 빌립보에서 한번 심하게 두들겨 맞잖아요. 그 감옥에 갇히죠. 밤에 그게 감옥이 아니라 사실은 시스턴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제 유적이라고 남아 있는 곳이 이제 바울이 아마도 여기에 갇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빌립보의 약간 언덕배기 옆에 있는 물 저장고 같이 생긴 그런 정식 감옥도 아닌 그런 곳에서 그게 불법적으로 비법적으로 거기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폭행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하고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말하자면 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아마도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아테네에서 여러분 뭐 굉장히 진짜 당대의 최고의 문화와 예술과 또 철학이 질비하게 있던 그 도시 아테네에 가서 특히 아레오바고의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어줍지 않게 철학적인 논쟁 같은 것도 해야 됐었고 했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도 결국은 또 어려움을 겪고 했던 그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 나가면서 쉽지 않았던 거죠. 저 어디 목사님들한테 그런 표현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우리 지금 너무 편안한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 너무 좋고 지금 우리 그 태평성대를 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한데 굳이 예수님 믿고 주일날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목사라는 양반 얘기 들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살아? 그냥 나 지금 너무 편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쪽 지역도 사실은 로마라고 하는 전체 세계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호황을 누리던 곳이 이쪽 제국의 동방 지역인데, 그런데 그 제국의 동방의 모든 물산들이 굉장히 부요한 것들이 다 이쪽 데살로니가 쪽으로 다 넘어와서 여기 또 어디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요하기도 한데 또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이 아테네와 고린도로 이어지는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탁 바울이 서게 되니까, 그리고 막 매번 다닐 때마다 두들겨 맞죠, 모함당하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하니까 심신이 많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많이 지쳤던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바울이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는요, 이 두 번째 여행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디옥이 좀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디옥이,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도 20년 전에 처음 파송받았던 교회를 이제 중간중간에 몇 번 가긴 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다시 돌아갔대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 자기를 파송해줬다. 그래서 예배실 앞에 이렇게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안수받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찬양해주고 축복해주고 했던 그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낯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 자기가 사역했고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 다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바뀌었고 선교적인 지원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영적인 끈 같은 것은 다 이렇게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돼요. 바울이 아마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두 번째 선교회 끝나고 나서 방문했을 때 그런 마음을 좀 먹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가 원래 파송받았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러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18장 23절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가이사라를 상륙해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서 거기서 얼마 있다가 떠났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고 모든 제자를 굳게 한 다음에 에베소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갈라디아와 이쪽 저기 부르기아 땅 쪽을 지나서 이제 여기 에베소로 오게 된 거죠. 여기 에베소. 여러분, 이 에베소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엄청나게 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과 더불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던 에베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그 두란노라고 부르는, 지금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많은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거기 셀수스 도서관을 보고서 여기가 두란노 서원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아니죠. 바울 시대에는 없었던 거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아마 개인 사설 학원쯤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2년 동안 전하다가 결국에는 거기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 뭐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그 모함 때문에 결국 또 이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의 아주 좋지 않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결국에는 고린도까지 왔다가 마지막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를 지나서, 여러분 여기 드로아에서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졸던 청년. 굉장히 유명한 교훈이잖아요. 졸던 청년. 설교 오래 하면 존다. 거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20장에 보시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 이게 졸기 딱 좋은 조건인 거죠.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뭐가 없어져요? 산소가 없어지니까. 산소가 없어지고 다락방이고 하니까 창문이 좀 열려 있다고 쳐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졸는 거죠. 졸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 부분 설교하거나 강의를 항상 하는 얘기가 설교를 오래 하면 졸고, 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졸다가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일이 있었던 드로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잠깐 중간에 밀레토스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미팅을 하고, 그래서 격려를 받고, 그리고 배를 타고 두로를 지나서 이제 가이사랴 거쳐서 이쪽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쯤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올리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땅끝은 사도행전이 적어도 후반부에 들어서 바울이 포커스가 맞춰진 이래로의 그 땅끝은 결국에는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은 그 바울의 말하자면 네 번째 이후에 바울은 뭐 5번째 전도 여행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로마로 간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쾌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어떤 무슨 역사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법을 치르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특히 야고보가 아마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그동안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으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얻은 그런 어떤 좀 불결함 같은 것들을 좀 나시린들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좀 해결을 해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드로비모라고 하는 같이 간 청년이 이 예루살렘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 속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기소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게 넘겨져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에 가서 몇 해 머뭅니다. 여기서 구류 상태로 몇 해 머물렀다가 이제 그 총독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더불어서 치렀던 그 베스토와 더불어서 치렀던 그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탄원해야 될 것 같다, 항소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그리파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지금 여러분 이 항로를 따라서 아마도 가을에서 겨울철쯤에 아마 이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브로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서 무라를 지나서 로도스 섬을 지나서 크레테 섬을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해안 따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해안 따라 흘러가는데 이쯤 왔을 때 풍랑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뱃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중해 한복판으로 나갔다가 풍랑을 겪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 지중해가 겨울철에 광풍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바다가 사나워지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겨울철에 보통 있는 일인데, 바울이 아마 이 시점에서 그 풍랑을 만나게, 그 배를 타고 여기 가다가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몰타, 그러니까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나오는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표류했고, 그다음에 시실리 섬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에서 그 카피톨리노 언덕이 있어요. 로마의 그 포로 로마노 광장 동쪽편에 카피톨리노 언덕 뒤편에 바울이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군사 한 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갇혔다. 그러나 부류 상태이지 뭐 구속 상태는 아니어서 여러 사람들을 친견하거나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 아마 재판 중에 재판이 벌어지지 않고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설이 한 두 가지 설로 보통 나뉘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그냥 풀려나서 로마 교회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다가 스페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지 않는 스페인 쪽으로 저쪽 더 서쪽이죠. 더 서쪽에 스페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기원후 한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이미 베드로가 이때쯤에 여기 다시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떠났을 때 그 사이에 베드로가 여기 왔었는데 베드로가 마가와 더불어서 와서 로마 교회를 다시 말하자면 그 회복시키고 다시 크게 부흥시키는 일들을 베드로가 하고 베드로는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요. 다시 로마로 옵니다. 이때 바울도 로마에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같은 시기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여기에 있다가 그때 이제 소위 네로의 네로의 박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의 박해 때 바울은 어떻게 되죠? 오스티안이라고 하는 그 언덕 쪽에서 지금 세분수 교회가 있는 로마의 세분수 교회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러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니까 아주 명예롭게 로마 시민권자들이 명예롭게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의 모습이 뭐냐면 목 잘려 죽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 잘려 죽는 거 이게 좀 사람 몸이 일부가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이 유교 문화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약받아 죽는 게 그게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사약이 이게 독하지가 않아가지고 보통 그 사약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그 행정명령권자가 했던 말이 있대요. 한 사발 더 먹여라. 그래서 누구는 뭐 5사발, 6사발 막 먹고 그랬대.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막 사약을 배불리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동양권의 이제 그 유교권의 문화고 로마는 이제 이렇게 서양 문화는 이제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이고 그 로마인이 아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아주 고통스럽게 거꾸로 특히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보통 대체적으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50년경 중반쯤에 하고 2차 전도 여행이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있었고 1차 전도 여행이 40년대 중반쯤에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로마행의 여행이 이제 50년대 말쯤에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쯤에 아마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네로는 그렇게 과히 광기 어린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스스로를 아주 뭐 이렇게 천사 시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은 있었으나 너무 광기 어린 행동이 보이진 않았는데 6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오면서 로마의 황제로서 아주 극악한 행동들을 많이 어머니도 이렇게 독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 로마의 그 평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불지르면서 이제 그 모든 죄가를 이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다라고 덮어 씌웠던 일들은 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66년, 67년 정도이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그때쯤 죽었다고 친다면 그래서 저는 이 가설이 우리에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조금 더 극적으로 이 스토리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은 한번 풀려났었고 아마도 말 그대로 정말 스페인에 갔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투옥됐고 그때는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첫 번째 투옥돼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투옥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스토리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그 로마가 말하자면 로마로서는 정말 그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중해를 마치 내해처럼 자기네 그 안방에 있는 호수처럼 연못처럼 삼고 정말 전 세계 인구가 약 이 당시에 한 2억 정도 됐대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그 중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백성은 5천만 명쯤 됐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였고 로마 황제였는데 여러분 이 로마 황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군인 황제 시절에 좀 포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건 3세기, 2세기 후반 3세기 넘어가면서 얘기고 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빼고 클라우디우스, 네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베스파시안, 티투스, 트라야누스 그 이후에 7년제로 넘어가는 갈바 이후에 7년제로 넘어가는 그 시절들의 황제들은요 이 5천만 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가 굉장히 말하자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팍스 로마나 그 평화로운 로마의 평화의 시대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디서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과 통치 시스템과 국가 경영 운영 그다음에 방어선들 같은 데서 훌륭하게 이방 민족들 이민족들을 막아내고 있었고 그 브리튼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만 조금 어렵고 힘들었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유다 쪽에서는 헤롯에 의해서 이제 헤롯 가문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헤롯 가문의 이야기 좀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아들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일찍 죽거든요. 이 아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안티파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가 그 갈릴리 출신이라니까 그럼 갈릴리 담당했던 왕한테 가라고 갈릴리 담당하는 왕한테 가는데 헤롯한테 보내죠. 이 사람은 저 북쪽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던 사람이었고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그 다음에 벌레 먹어서 죽인 왕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골고다를 포함한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신시가지로 새롭게 해서 만든 도시를 확장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에게 너 굳이 그렇게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은 권한이 뭐가 있었냐면 유다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없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다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었냐면 성전에 대한 수호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수호권. 그러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고소당한 거니까 성전 모독죄로 고소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 수호권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에게 이 문제를 좀 컨설팅하는 게 말하자면 어떤 좀 조언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헤롯 그 바울 재판에 이 아그리파 2세를 초청해서 가이사랴에 좀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통치 지역은 갈릴리적 위쪽 북쪽 지역입니다. 보통 수로보니게라고 성경에 예수님 시절에 나왔던 그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이것만 좀 제가 좀 정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까지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생각이 기본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도 굉장히 귀찮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는 가능하면 자기한테 유대 지역에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했고, 클라우디우스는 더 심했습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전에 칼리쿨라 때는 이 사람 아주 짧게 통치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말하자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표와 헬라 사람 대표가 칼리굴라한테 와서 서로 별로네요. 근데 칼리굴라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헬라 사람 대표단들은 옆에 끼고 다녀요. 요즘 저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하는 태도들 있죠. 왜? 그런 태도들처럼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은 잘 데리고 다니는데 안 맞는 사람들은 대접도 안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헬라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대접 잘해주고. 그런데 같이 온 유대인들한테는 얼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냐면 가이사랴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반발했거든요. 이게 자기네 유대 땅 안에 말하자면 남의 그 신전이 하나 세워지는 문제, 신상이 세워지는 문제니까 그거 많이 반발합니다. 그거 칼리굴라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황제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거를 시리아 총독한테 명령하는데 시리아 총독이 그걸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그거 거기다가 성전 세웠다가는 유대인들 반란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총독 입장에서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미룹니다. 그래서 칼리쿨라가 그러면 너 내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황제 명령 듣지 않은 죄로 스스로 자결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안 세우려거든 자결해라 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칼리굴라가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총독은 이제 목숨을 부지했고, 클라우디우스 시절에 크레스투스라고 불리는 뭐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발음에 크레스투스라고 불리는 일단의 유대인들이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만약에 말하자면 좀 소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던 사람들을 이 클라우디우스가 쫓아내요. 이 로마 본토로부터 쫓아냅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카로 가고 또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의 사람들이 또 데살로니카에 가서 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의 깡패들이 유대인들과 짜고 바울과 일당을 모함한 일이 뭐냐면 로마에서 제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카에 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함을 하는데, 바울은 사실은 그때 당시 로마에 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도요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나한테 하지도 마. 듣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대체적인 이유들이 다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일신교의 문제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이 문제가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일신교로서의 유대교와 그리고 유대교도로서의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헬라와 로마 사람들이 일단의 아주 그 층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그 전통이, 로마 시대로부터의 전통이 아마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말하자면 안티세마이티즘,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마 유럽에 크게 아마 번성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네로는 자기 개인적인 광기에 의해서
개인적인 광기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나름대로 무슨 기독교에 대한 충분한 어떤 사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서 이거는 제국에 큰 위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서 죽여.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정말로 불사지르고 제국의 그 로마 도시 일부를 불질러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살고 있는 스부라라고 하는 지역을 불지르고 나서 거기에다가 그 큰 목욕탕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큰 배도 띄우고 놀 수 있는 큰 목욕탕. 엄청나게 큰 목욕탕이 그 자리에 나중에 콜로세움이 들어서요. 그 자리에 나중에. 그래서 그거 하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죄를 덮어씌운 게 기독교도들이었던 거죠. 정말 기독교가 문제가 돼서 박해가 시작됐던 것은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박해를 당하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네로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굉장히 네로 주관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자체는요, 사실은 기본적인 노선 자체로 치자면 기독교도 그게 기독교든 유대교든 그게 아무리 너무 지나치게 과한 일신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네들의 종교, 너무 제국 자체를 나라 자체의 기강을 크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한에는 그냥 이렇게 용인하고 받아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톨러런스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 종교적 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내에서 기독교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문제는요, 일정 시간 동안에는 예를 들면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제국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 정권들이, 지방의 어떤 관리들이 자기 지방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기독교도들을 박해한 경향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것이, 로마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그렇게 띠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기독교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별로 없었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은요, 사실은 저기 어디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공산권에 있는 어디 정말 이슬람 그런 데라기보다는 복음을 정말 전하기 어려운 곳은 서방 세계입니다. 우리가 소위 1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이미 기독교화 됐는데 너무 비기독교적인, 이미 기독교화된 수천 년 동안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너무나도 비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많은 기독교적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비기독교적인 곳은 오히려 1세계이고요. 사실은 그 1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국으로서의 로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박해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대부분 평가를 할지라도, 그 제국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면 되게 쉬웠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고 살기 편하고 문화적으로 여유 있고 학문적으로 고색창연한 그런 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던 시절에, 그래서 아마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내가 아가야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 물론 그가 육체적으로 고난당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가 직면한 헬라 문화, 그가 직면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상황,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마도 큰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끔 하는 그 바울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바울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전도를 다녔던 곳들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설과 썰로 남아있는 나머지 사도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보시면 바울만 위대한 게 아니구나, 바돌로메도 위대하구나, 또 도마도 참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마테도, 빌립도, 안드레도, 또 바나바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도 참 위대한 사람들이었구나, 아리마대 요셉조차도 사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선교적인 비전이 어떻게 당대 세계로 크게 확장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까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